명절 연휴가 이미 시작된 느낌인데, 예,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돼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가 다 가족이죠, 그죠? 터닝 포인트 분노로 타오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베레아 전도를 마치고 베레아에서도 위협을 느낀 나머지 바울은 또 황급히 도망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어디 전도에게 의하면 아덴 전도인 것이죠. 아덴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베레아에서 아덴까지는 거리는요, 기존에 있었던 곳보다 더 멀어요. 320km나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지금 아덴이라고 나와 있는 이곳은 우리가 지금의 아테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테네로 지금 이동을 해서 선교 여정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베레아에서 또 데살로니가에서 가는 곳마다 바울이 외쳤던 예수님과 또 부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것들을 외칠 때마다 항상 고난이 존재했고 또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되는데요. 이런 인간적인 시선과 핍박으로 인해서 바울의 선교팀이 목적을 다 달성하지 않은 듯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또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그 주님께서 지금 헬라 문화의 중심지인 지금 아덴에 복음을 상륙시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아니면 이런 과감한 도전을 할 수 없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테네로 이 헬라 문화의 중심지인 이곳으로 복음이 상륙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순복하고 주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그 발걸음을 이동했기 때문에 이곳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 들어가자마자 이 그리스 신들이 만연한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심을 그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선포하는 이 일들은 이 나라에서 우상 숭배와 같기 때문에 참 힘든 일인데 역으로 바울이 도리어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고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다시 한번 읽을까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여러분, 탐험가나 여행자들이 처음 방문한 장소에서 원래 있던 장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표시해 두는 것을 옛날부터 뭐라고 했냐면 랜드마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탐험가들 또 여행가들이 본인들이 돌아올 길을 잘 표시하기 위해서 새긴 것이 랜드마크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랜드마크가 뭐예요? 예? 그 도시에 가면 조금 좀 이렇게 대표적인 이런 것들을 랜드마크라고 하잖아요. 그 오늘날의 의미가 좀 확장돼서 어떤 장소를 대표하거나 건축물 그리고 조형물, 그 나라를 대표하는 것을 우리가 랜드마크라고 해요. 목사님이 그 잠실에 롯데타워가 세워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 바벨탑이 세워진다는 얘기들을 막 주위에서 크리스천들이 주위에 이제 크리스천밖에 없으니까 막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었었는데,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기도했어요. 저기가 정말 랜드마크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도 날씨 좋을 때 보이잖아요, 거기 가요. 근데 랜드마크가 잘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요, 도시에서 가장 높은 곳 아크로폴리스라는 공간을 마련해서 그 도시의 신을 예배하는 곳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덴의 랜드마크는요, 파르테논 신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림 한번 띄워줘 주시겠어요? 네. 지금 그 파르테논 신전을 형상화해서 한 것이 지금 유네스코 저 표시가 바로 파르테논 신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둥만 남아있는 그 파르테논 신전, 이것을 유네스코 지정 세계 문화유산 제1호인 동시에
거기에 대한 랜드마크 심볼이 저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현대 사람들 눈에도 감탄과 경애를 불러일으키는 아덴의 신전과 각종 건축물들이 당시 아덴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땠습니까? 참 볼거리가 정말 많았던 도시였겠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아덴을 방문 사람들은요, 그래서요, 그 사람들에게요, 그 도시가 주는 그 위엄과 그 위용이요, 엄청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동안 이 파르테논 신전을 포함한 도시 곳곳을 보면서요, 아덴의 문화와 그 지혜에 대해서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라요, 16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아덴에 만연한 우상 숭배를 보면서 마음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요,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서 마음에 격분합니다. 바울이 본 것은요, 아테네에 있는 그 수많은 신전들, 형상화되어 있는 것들, 지금도 유네스코 1호로 되어 있는 그 대단한 그 신전을 바라보면서 와, 감동한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습니까? 마음에 격분하고 있어요. 원문을 지각하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바울 속에 있는 그의 영이 분노로 타오르고 있다. 분노로 타오르고 있어요. 목사님 이걸 왜 설명하냐면요, 바울이 그걸 보고서요, 격분했다는 내용이요, 그냥 분노로 가득 차서 그 분노를 폭발시킨 게 아니고요, 분노로 타오르고 있는 중이에요. 이 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오늘날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감탄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건축물들을 보면서 바울이 느꼈던 감정과 감동이 분노였던 것은요, 그의 미적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졌으며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영적인 의미를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해박한 지식을 가진 석학이었을 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지성인이었죠. 헬라 문화에서도요, 탁월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가 영적 소경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들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난 더 이상 영적 소경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화려한 도시를 보면서도 어때요? 마음의 격분이 일어났어요.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영적 소경이었던 그 바울이 다시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육체적인 시력만 회복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게 된 것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본 바가 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과 같이 직접적으로 이교도의 예배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바울은 마음이 격분했습니다. 바로 이 모든 문화가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에. 어떠한 선교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교는 어떠한 문화가 기독교 문화로 점령하는 것이 선교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들의 문화가 우상 숭배의 문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화인 것이죠. 바울이 만약 오늘 서울의 빌딩 숲 사이를 거닐면서요, 하늘 높이 솟아있는 건축물을 보고서요, 이것을 보고서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난다면요, 여러분, 이 도시는요 어떤 것입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쾌락과 욕망이 보였기 때문에 바울이 분노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여러 감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묘사하는데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대할 때마다 분노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이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을 때 우상 숭배함을 보면서 주님께서 나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어떤 것입니까? 제3자가 끼어들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 예로요, 아내와 제가 주님 앞에서 혼인하고 이 둘의 관계가 있는데
제3자가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이 누구와 결혼을 했어. 근데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지만 그 한 명이 사이에 누가 끼어들어왔다.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관계를 두고서 뭐라고 하세요?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들의 문화가 주님 앞에서 우상숭배가 되어질 때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나의 문화가 존재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제3자가 끼어드는 모습이라면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했을 때, 북왕국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또 다른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표현했을 때 마음이 격분하고 분노했었던 이 일들이 우상숭배잖아요. 뭐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 이 금송아지가 제3자의 역할을 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격분하신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전에 고등학교 때 한 가지 취미가 있었었는데 운동화 모으는 게 취미였어요. 운동화를 한 50켤레는 모았었던 것 같아 그때. 막 조던, 맥스 나 이런 거 잘 알거든 나도. 막 그래서 이 밑창이 달면 안 돼. 이 뭐라 그래요? 조던 포 건발, 목사님이 제일 사랑했던 신발. 이 앞창에 별이 막 박혀 있어. 바닥을 보면. 그게 달면 안 돼. 그러면 가치가 떨어지거든. 거기다 휴구를 발라. 그래서 신어도 그게 밑창에 안 닿을 수 있도록. 이걸 막 갈고 닦는 거야 내가. 근데 어느 순간 목사님이 깨달음이 왔어요. 야, 얘가 우상이구나. 결혼 전에 목사님이 다 팔아버렸습니다. 50켤레를.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보다 이 신발을 내가 갈고 닦고 이 애를 아끼는 마음이 내가 더 큼을 느끼게 됐어요. 아덴에서 바울이 분노했던 것은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질투의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했기 때문에 내가 격분할 수 있어요. 오늘날에 목사님보다 더 격분하는 친구들을 볼 때가 있어. 쟤는 참 하나님의 마음을 참 공감하는 친구구나 목사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막 예배 끝나고 아니면 뭐 수련회 끝나고 목사님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얘가 어떻게 이렇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구나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공감해서 격분했구나 이렇게 목사님 속으로 생각하면서 얘기하고 위로하고 공감해 주거든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은 최근에 언제 무슨 일로 화가 나셨는지 한번 돌이켜보길 바래요. 정말 그 거룩한 분노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이 얼마나 주님을 공감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의 분노가 하나님을 공감하는 데 있어서의 분노라면 얼마든지 좋고 거룩한 분노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요 너무나 기준이 없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그것들을 문화로 받아들이면서 정말로 기독교의 신앙이 무너져감에 있어서 마음이 아플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들을 지킬 때가 너무나 필요하죠. 그래서요 바울이 그 격분한 마음을 가지고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아덴에 도착해서요 회당으로 갑니다. 또 회당으로 가요. 그리고 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합니다. 그런데요 17절 18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당에 갔습니다.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고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바울은요, 만나는 사람마다 장터에서든 회당에서든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지라도 바울이 뭘 전합니까? 예수와 부활을 전합니다. 그런데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전해요. 이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전해요. 그냥 내가 나의 마음으로 그냥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분노,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보면요, 에피쿠로스 학파와 또 스토아 철학자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도 전합니다. 바울은 그의 마음에 일었던 분노를 파괴적으로 표출하지 않고요, 그 분노를 활활 타오르게 해서 전도 현장으로 지체하지 않고 가서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거룩한 분노라는 것들을 내세우면서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전혀 공감하지 못할 뿐 아니라 기독교를 오해하게 만들 정도로 폭력적으로 그 분노를 폭파시키고 표출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욕망을 따라 살았던 우리가 진멸되어야 마땅할 존재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전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점에서요.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바울도요, 하나님을요, 더듬더듬 다른 신적 존재를 찾아가면서 더듬더듬 하나님은 몰랐지만 더듬더듬 되면서 살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나니까요, 그 더듬더듬 했었던 지금 이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또 스토아 철학자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에게 본인의 모습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을 더듬더듬 찾았던 것들을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공감하면서 예수와 부활을 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을 이곳으로 보내기에 제일 적합한 자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러니까 바울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사도인 것이잖아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도. 당시 에덴은요, 세계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에피쿠로스, 그다음에 스토아 철학을 가진 사람들은요, 굉장한 지성인들이죠. 이들에게 바울이 마음의 평정을 놓고서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이들의 인생의 목표는요, 여러분 무엇이었냐면요, 스토아 철학자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의 인생의 목표는 이것입니다. 마음의 평정을 통한 행복을 추구하는 철학을 갖고 있었어요. 스토아 학파는요, 고대의 범신론자들인데 자연의 모든 요소들이 신적 존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옷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것이 인간이 만든 거지만 이것이 신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스토아 철학자들의 철학이었어요. 불은 공기가 되고 공기는 물이 되고 물은 다시 불로 돌아오는 물질의 영원한 순환, 이 세계의 변화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모든 것들이 신의 일부라고 생각한 것이 스토아 철학자들의 철학이었습니다. 이 두 사상은요, 오늘날까지도요 많이 확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철학이 확장돼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목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두 학파의 사상은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고하는 전제와 합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바울이 그 사람들의 그 헬라 철학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설명한 거예요.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22절에 보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는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들이요, 본인들이 신을 계속 만들고 본인들이 상상하는 신들을 계속 지어 올렸잖아요. 파르테논 신전도 만들었고요. 그리스의 올림푸스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시죠? 수금주야 목토 천의 명이 다 신의 이름이 부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말하는 하늘의 신은 누구예요? 제우스, 헬라어로는 주피터. 제우스를 믿잖아요. 이 그리스 신화에 등장한 셀 수 없는 많은 신 외에도 아덴 사람들은 그들이 알지 못해 소외되는 신들이 없도록 그들을 위해서 신전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들이 뭘 알지 못하는 신들을 위해서도 만들어요. 계속해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듭니다.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위해서도 만들고요. 계속해서 신을 만들어요. 그리고 신전을 쌓아 올려요. 더욱더 화려하게, 더욱더 위대해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요, 종교심이 많다라고 표현을 해요. 종교심이라고 번역된 것은요, 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지만 종교심이 많다라고 얘기한 것은 뭐예요? 너무 미신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무 미신적이다. 특정한 신앙을 고백하지 않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하게 작동해요. 여러분, 여전히 목사님이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토속신앙이 뭐였어요? 집이 있으면 물이라도 떠놓고 뒤에 떠놓고 거기서 비나이다 했어요. 그것이 신이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거기에 우리들의 신앙심을, 우리의 종교심을요 부여했어요.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대접에 물 떠놓고 내가 만들었어요, 이 신을. 그리고 그걸 떠놓고 거기 앞에 비나이다를 했단 말이에요. 그 종교심이 지금 이 아덴에도 똑같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죠. 토속 신앙만 800만 신이 넘는다고 알려져 있는 일본이나 전국민 설문조사에서 무결하고 응답한 인구 전체에 불과한 인도나 무수히 많은 토속 신앙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목사님이 제일 신기했던 신이 뭐예요? 일본은 발 뒤꿈치 신을 믿습니다. 자기 발 뒤꿈치 신을 믿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토속신앙을 믿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 감정이 폭발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십니까?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노라는 기도 응답을 주셨을 때 여러분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까? 특정 교회에 등록교인이 되었어도 우리 안에 숨은 우상이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될 때가 오늘입니다. 우리 안에 숨은 우상이 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바울은 아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을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이 지나친 종교심에 체현해서만 접근했던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진리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그 무지함 때문에 분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4절부터요 바울의 명설교가 이제 진행되게 돼요.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입니다. 24절부터 25절까지 이 설교의 바울의 핵심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바울의 핵심 설교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 띄어놔 주세요.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하늘의 신 그리고 창조의 신 누구예요? 제우스. 그렇죠? 제우스예요. 아덴 사람들은요 우주와 우리의 인생을 우연과 물질의 차원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서는요 제우스는 또 하나님을 만들어 놨어요, 본인들이.
그리고 그 신전에 본인들이 그 신전을 만들어 놓으면 그 신들이 거기 안에서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 안에 그 신들을 가둬놨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주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 중에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렇게 신들을 가둬놔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신들이 우리들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본인들이, 인간들이 신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가둬 놓으면 신들은 우리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 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뭐예요? 인간이 신들을 길들이기식을 한 거예요. 길들이기식. 이해되십니까? 한마디로 인간이 신을 애완견 취급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집 지어주면 여기에서 얘네들은 잘 살 거니까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해를 끼치지 않을 거야 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창조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지성으로 제한할 수 없고 우리의 욕망에 따라서 조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신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대로 조정하고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신들이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습니다. 이후에요, 26절, 27절, 28절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그 중에 27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가둬놓으니까요, 우리가 신들에게 그렇게 잘해줬으니까 신들은 우리들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을 거야 라는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신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들에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의 계획에 여러분 개입하시죠. 그렇지만 자유의지를 주셨죠.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서 계획해 놓으셨죠.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분이 주님이시죠. 우리를 마음대로 그렇게 해놓을 거면 우리는요, 다 지옥 가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특정 국가, 민족의 신이 아니라요, 모든 족속을 창조하셨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아테네 안에, 그 아테네의 수많은 신전 안에 주님을 가둬놓을 수 있습니까? 그 신이 정말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까? 그게 아니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권면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인류의 죄와 탐욕은요,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탐욕이 곧 우상 숭배라고 분명히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있잖아요. 그 우상 숭배예요, 탐욕이. 그렇지만요, 그 탐욕이요, 그 죄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기지 못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의존하고 계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요, 헬라 철학자들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지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신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셋째로 28절 하반절을 보면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너희 시인이 누구입니까? 지금 아테네에 살고 있는 시인입니다. 이 시인이 시를 지었을 때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고 했는데, 그 시에 나타나 있는 그는 누구예요? 당연히 제우스겠죠. 그렇죠? 제우스가 창조의 신이잖아요, 이들에게. 제우스의 소생이라 하니 라고 얘기하면서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신을 인용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하여서 인간의 상상력과 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금이나 은이나 돌로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것 자체에는 생명이 없다. 너희들이 금으로 삐까뻔쩍하게 만든 신들, 은으로 삐까뻔쩍하게 만든 신들, 그 신들을 위해서 또 집을 지어준 그 신전들 다 생명이 없다. 그것은 다 너희들의 욕망의 도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만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뭘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까? 욕망의 도구로서의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격적인 연합과 교제를 통해 예배해야 한다. 그렇다면 오늘날에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비나이나 비나이다, 나의 욕망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떡합니까? 주님과의 철저한 인격적인 교제의 예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과 교제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얘기합니다. 이건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주를 얘기하고 있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심판주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와 사람들을 무지와 방종에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리고 그동안 알지 못했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본인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분명하게 알고 바라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종교심이 방향성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방향성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알지 못하는 시대는요, 우상 숭배의 행위마저 참고 견디시며 자연을 통해 이미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셨음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의 사역이요, 지금 마지막에 32절에서 34절까지 아덴 선교에 대한 보고 내용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아덴에서의 설교를 하고 믿는 자가 3,000명이고 5,000명이고 세례받은 자가 5,000명이 났었던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요,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 아테네의 철학이 가득했고 온갖 올림푸스 신들이 가득하고 만연했던 이 도시에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을 때, 이것을 들었을 때, 그 씨를 뿌렸을 때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존재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아덴 사람들이 바울을 조롱했고 그들 중 소수만이 복음에 관심을 보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일이 적어 보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덴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세계의 최고의 지성인들이라고 자부했지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이킬 수 있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놓쳤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놓칠 수 있는 순간은 왜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할 때 우리들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스스로 내가 지성인이라고 자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들이 우리들 안에 심겨져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요,
터닝 포인트를 놓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주님과 연합하고 교제하는 일.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충만한 날 향한 계획하심과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놓치지 않고 터닝 포인트로 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기 위해서 거룩한 분노로 불타오르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길.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들의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날마다 이루어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헛된 신과 욕망을 따라 사망으로 치닫던 우리의 삶을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대로 움직이려는 우상숭배적 신앙생활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깨어 있어서 하나님, 주님께서 그날에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날마다 깨어 있어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마음에 공감할 줄 알아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분노로 타오르는 날마다 터닝 포인트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나의 생각보다 높고 주님이 나의 길보다 높으시기 때문에 그 높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순종하는 신앙생활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네. 그 안에 생명이 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 비추네. 어둠 가운데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네. 모든 만물 주 소유로 지으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지금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며 거룩한 분노로 타올라 우리들의 말과 행동과 시선과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부활을 전하고자 하는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예수와 부활을 전하고자 자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하며 나아가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